겉바속촉 바삭하고 촉촉한 이야기 크루아상. 오늘 결혼 못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니 무슨 30 결혼 못하는 3040 청년들 하하. 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당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아주 실제적이고 풍성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헤디와 제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해본다이버 채널의 헤디입니다. 네, 왜 못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질문이 확 들어오는데 일단은 못한 걸 수도 있고 안 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안 했다, 못한 안 했다.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우리 주제 말할 때 결혼 못하는이라고 했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게 못과 안의 차이가 있고 못과 안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결혼을 과연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교회에 오래 계신 어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안 하는 게 좋다. 아니 나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바울이 제가 예전에 네. 청년부 때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바울이 옛날에 결혼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혼 경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설인데 그 공회에 들어가려면 이제 자격 조건 중에 결혼 여부가 있었는데 그거 확실해요, 그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바울이 몰라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뭐 강제로 이혼을 당했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음.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기혼자와 미혼자 둘 모두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설이다. 네. 전승. 그렇지 않고 계속 비혼 상태로 있다가 기혼자에게든 미혼자에게든 조언을 한다면은 이 사람 뭘 한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 겪어봤다는 거죠. 예. 그 결혼 관련해서 뭐 청년들 결혼 미혼 문제가 갈수록 미혼율이 올라간다 이런 게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미혼율 상승폭이 결혼 정년기인 30대에서 가장 크다. 네. 그래도 두 분은 30대가 지나셨죠? 아닙니다. 안 지났네요. 안 지났습니다. 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지났다고 하는 나이가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어쨌든 30대 미혼 인구를 보면 남성이 50% 좀 넘고요. 여성이 33.6% 되고 40대 미혼 인구가 20%. 네, 이렇게 나왔어요. 2020년 기준이고 네. 뭐 특히 이제 30대 초반 결혼 뭐 정년기라고 그것도 옛날 얘기겠죠. 네. 미혼율이 50%가 넘었고 근데 이게 2000년에는 18%였다고 해요. 그래서 급상승을 네, 했네요. 미혼율이 상당히 한 20년 동안 되게 많이 높아졌다. 18.9가 플러스 됐단 얘기예요? 아니 아니, 2000년에는 18.9%가 미혼자였던 거예요. 근데 20년 후가 되니까 56.3%가 절반 이상인 거죠. 20년 전이 18.9고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2000 몇 년이라고요? 2000년. 2000년. 2000년이 벌써 20년. 밀레니엄. 그러니까. 네. 네. 특히 남성 청년의 미혼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처음에 해봤던 거는 특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30 특히 40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청년들,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또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는 20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040만의 문제가 아니라 3040의 세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아래 청년들까지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혹은 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단 아까도 이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만 비단 기독 청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살고 있고, 물론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우리는 맨 땅에서 시작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요즘에 또 정서나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도 하고 뭐 역대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저희 나이 때부터 이제 걸려서 시작이 되는 건데, 더구나 이제 교회 안의 청년들, 기독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결혼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또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또 신앙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책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비그리스도인하고의 결혼은 상당히 그 실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벌써 틀어진다. 다른 것도 다 다른데 여기서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도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둘 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뭐
한쪽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둘 다 교회 출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도 있긴 하지만 뭐 저도 실제로 몇몇 분들을 알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앙을 가진 쪽이 많이 이제 눈물로 평생을 그렇게 좀 지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도 많이 겪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 가뜩이나 결혼하기 어렵고 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것도 그냥 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날치기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을 가진 거듭난 그런 배우자를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선택의 폭이. 우리 제이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한국 사회 청년들의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게다가 배우자로서 교역자는 또 기피 대상 아닙니까? 아니니까 이제 예. 예.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깔때기가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게 있죠. 분명히 있죠.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제하는 거는 뭐 이제 사실은 결혼을 딱히 생각하고 교제하지 않는 그 시절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1, 2학년 때는 또 가볍게 그렇게 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빨리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선교 단체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나 되게 낯선 이야기예요. 제이가 저런 그래요? 얘기 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요. 근데 그렇다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저는 그때 순정파여서 이제 사귀는 사람 무조건 이제 결혼까지 가야 된다. 뭐 저도 이제 사실 그 정도의 무게는 가졌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지. 또 선교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어려움이 그 또 단체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갖고 좀 네. 자유로운 단체도 있는데 어떤 데는 뭐 3학년, 4학년 첫 학기 이렇게 연애를 못하게 막습니다.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청년부 목사님 예전에 계셨던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내부 이제 그런 관계가 틀어져 갖고 헤어져 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난감해하셨던 걸 봤어요.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하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거는 사실 좀 가이드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는데 선교단체에서는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도 못하게 해요. 아예 그냥 훈련에 집중해라. 그러다 보니까 4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은 사실 좀 늦어요. 이 진짜로 어떤 선배들 중에 좀 그런 의식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르쳐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게 또 선교단체의 역할이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네. 저희 선배들 중에도 또 저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도 뭐 그런 주장들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됐을 뿐더러 또 뭐 간사나 사역자가 되면은 가이드가 또 있어요. 직접 대시를 하면 안 된대요. 뭔 소리예요? 직접 대시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리더한테 저 사람 마음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리더가 저쪽 리더한테 상의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 사이에서 조율을 해갖고 둘이서 일정 괜찮은 것 기간 같아, 만나지 이러면. 말고 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가져봐라. 그리고 나서 마음이 생기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님 좀 뭐 내적인 어떤 그런 거에 또 강조점이 있으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서 근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나도 되는 경우도 좀 봤어요. 그렇게 해서 잘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핑계를 대기는 뭐한데 근데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렵잖아요. 일단 소셜 미디어 상에서 뭐 크리스찬은 이렇게 연애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뭐 이런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아무튼 이제 단체마다 다르죠. 네, 달라요. 다른데 네. 이렇게까지 제약이 그만큼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근데 이 정도까지는 처음 그 들어봤어요. 제약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가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순종적이고 가이드를 잘 안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에 제가 그런 성향이었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뭘 나서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일단 단체 내에서 관계적으로. 단체 내에서의 목적이 뭐냐면 어느 정도 리더로 헌신을 하고 좀 성숙을 하고 성장을 했을 때 그때 연애를 시작해라 요런 마인드인데 그리고 1, 2학년 때 연애를 하다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아까 이제 제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제 저학년 때 연애가 시작됐을 때 위에서 선배들이 좀 잘 가이드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좀 생기면 어때요?
문제가 그러니까. 생길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근데 거고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청년부 거고. 또 교역자 입장은 또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청년부 교역자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의 없이 벌어지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막 서로 그렇죠. 그냥 눈이 맞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네. 일들이 상의를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딱 생기는 게 아니 정해진 대로 아.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제 때로는 좀 곤란할 수 있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예,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그 성경보다 앞서는 예, 경우들이 생기는 네. 일들이 아니 성경에 있어서. 교육자한테 말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아니, 그렇진 않지만 그쵸? 어쨌든 네. 그 어떤 그 단체 내에 어떤 어. 가이드나 지침이나 그리고 그 둘만 너무 이렇게 붙어 다니고 어렵다. 그러면은 또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 문제도 있죠. 어려워. 이렇게 뭐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나고 서로 섬기고 이제 같이 좀 교회에서 이제 부부 뭐 장로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예들이 많지는 않았었죠. 예. 그래서 두 분 말씀 정리하면 이 교회라는 특수성 있는 공동체를 좀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걸어뒀던 제약들이 오히려 기독 청년들의 틀을 좀 좁혔다. 좀 이게- 그렇게 보는 느낌이 있어요. 저 네.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가이드를 그냥 잘 하고 그런 뭐 이게 연애 학교라든가 뭐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무조건 이제 하지 마. 어느 때부터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연애를 잘 하려면은 또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또 신앙적으로 잘 만나고 아름답게 만나고 또 헤어질 땐 또 어떻게 또 해야 되고 앞으로 결혼 준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있으면은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아예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도 들으면은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자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이제 좀 마음의 상처가 크고 또 이후에 후폭풍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둘 중 한 명이 네, 떠난다거나 혹은 뭐 이제 둘이 눈 맞아서 떠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단체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네, 저는 네, 맞아요. 제이님의 단체에서 간사에게까지 가이드가 있는 건 저는 깜짝 놀랐고 뭐 지부가 달라야 되고 난 이거 무슨 호족들끼리 결혼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가이드는 그런데요. 데려오고 이러면. 가이드는 그런데 실제로 결국은 예. 뭐 약간 방법을 써서 예. 또 이렇게 일을 만들 사람들은 또 만들어요. 예, 제가-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제가- 가이드를 실제로 죄송하지만 지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지켜요. 어. 절반 이상은.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리더가 판단해서 조정을 해요. 부서 이동을 시켜서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사내 연애가 또 눈치가 보이니까 회사에서도 또 윗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내보내든지. 예, 예. 네. 제가 있던 단체에서는 리더를 보통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3학년 1학기 이후로 이렇게 해라 이런 데가 있고 그 대표적인 단체도 CCC 아닙니까? CCC 같은 경우는 아예 순모임 소그룹을 같은 성별끼리만 해요. 예. IBF는 소그룹 자체를 그냥 성별 섞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보통 학과끼리 묶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CCC에서는 아예 그 아. 순장 순원들이 다 같은 성별입니다. 캠퍼스 안에서요? 네, 캠퍼스 안에서. 아. 깊은 부분들 나누려고. 예, 그렇게 자라가고 내비게이터 같은 단체는 아예 예배를 따로 드려요. 아. 그 옛날에 그 저- 기억자 예배당 그렇죠. 그런 기억자 식으로. 예배당이죠. 아. 지금 화면에 나가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기억자로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여자분들 여기 왔고 남자분들 여기 왔고 네. 예, 성별 간의 어떤 남녀 실세 부동석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이제 문화적인 상황화 때문에 그랬던 건데 아무튼간 뭐 이거 양반 천민 근데 양반 천민은 또 섞여 앉았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가진 양반들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남녀가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 네. 남녀 떨어지는 게 기억자 예배 사례도 그렇지만 네. 여성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 여러- 기억자 예배도 여러 가지 그렇고 해석을 여기도 할 수 그렇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비게이터에서는 또 그 오랫동안 지켜본 간사님이 이 형제 자매 서로 만나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경우들 예, 주선 내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전에는 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거기는 결혼을 간사님이 정해준 짝이랑 해야 된다며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그거 어디 정지해 준다. 가평에 있는 그 종교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통일교 예, 하여튼 거기는 근데 그 정도 아니에요? 더 심하겠죠. 거기는. 점지해 주는 거 정도. 거기는 더 근데 그냥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근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그 내비게이터나 UBF나 이런 단체에서는 이제 잘 이렇게 간사님 지켜봤다가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작으면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를 이제 가운데 이제 선 나눠놓고 한쪽은 형제, 한쪽은 자매 이렇게 따로 앉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저 학생 때 목사님 생각해 보면은 항상 뭐 수련회 가거나 기도회 하거나 이러면
항상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수적으로 볼 거냐, 자유롭게 뭐 청년들인데 뭐 어때 이렇게 볼 거냐, 그거는 교역자 바이 교역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접촉이 있거나 뭐 붙여놓으면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저는 이게 조금 TMI를 얘기하면 그런 건데 한때는 되게 반항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말을 들어야 너무 되지? 반항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름대로의 생각 있고 주장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제발 말 좀 들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 안다고 하는데 참 저희도 뭐 그러겠죠. 그래서 약간 전환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미혼율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의 요인이 부정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각자의 또 이슈가 있고 또 개인이 또 준비가 미처 안 된 영역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간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만남을 어떻게 가지느냐부터 그거부터 사실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선수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알려주는 게 좋고 그쵸.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 인간적인 수업이죠. 근데 너무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잘 전수가 잘 안 됐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교회 청년들이 왜 유독 또 이제 또 연애가 하기가 좀 힘든가, 뭐 더 잘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깔때기가 하나 더 씌워진 것처럼 네. 제재나 가이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더 청년들이 뭐 더 특히나 수능적인 사람들은 더 나서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챕터에서 하나 정리하고 가자면 이 교회 안에서 줄 수 있는 가이드, 사실은 제재잖아요. 그게 제재와 이 청년들의 자유로움, 요 밸런스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재 가이드를 통한 제재는 수동적인 방법의 교육이죠. 근데 이제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잘 만날 그러니까 것인가. 잘 만나고 이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좀 된다면 그래도 시도가 더 많아질 거고 실수를 조금 그래도 덜 두려워할 거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네, 맞아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교회가 좀 보수적인 경향으로 또 더 나아가다 보니까 네. 실수를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또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모험을 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쭉 잘한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 못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걸리는 것 같아요. 더 나서지 못하고 더 사람 대하기 어려워하고 관계 맺기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고, 이성을 대하는 건 더더욱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의 아까 얘기 나왔던 교육이 필요하고 그거를 해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교회가 좀 많이 섭외를 해라. 예, 있으면 좀 써라. 라는 거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만남을 가질 하다못해 소개를 나갈 때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도 뭐 소개 받아봤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가 사실은 안 갖춰진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실제적으로 결혼이라는 단계에 논의를 할 때 이제 그때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이게 독려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자신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은 또 우리 세대랑은 또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있는 것 우리 같더라고요. 세대랑은 다르게 아니라 저희 우리 세대 세대라서. 일이긴 하죠. 그 크리스천 메이트 있고 뭐 크리스천 데이트 있고 찾아보니까 또 유명 찬양팀 이름을 딴 밀러브라는 그런 것도 것도 있고. 네. 혹시 해보셨나요? 메이트나 데이트? 뭐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은 있고요. 예, 나가서 뭐 이렇게 만나본 적도 있고, 예,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만남을 가지다 안 된 적도 있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예 기독교 소개팅 어플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여는 경우 선교단체에서 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 그런 결혼정보회사 결정사에서 같은 종교끼리만 매칭을 해주겠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앱을 좀 알아보니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온라인 1대1 매칭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뒤에 뭐 데이트를 신청을 하든 뭐 네. 결제를 하든 그런 시스템이다. 안심하세요.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대의 뭐 성품이나 인성에 대해서 서로가 쌓아온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어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나요? 결국에는 직접 만나 보면은 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성품도 성품인데 사진이랑 다른 경우도 일단은 아까랑 다른 얘기를 일단은 그 제가 사용해 본 크리스천 데이트 하고 또 다른 이제 그 거기는 이제 어플은 아니고 알려준 어떤 사이트인데요. 근데 그거 있어요.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입해 뭐 그건 그렇죠. 다 네. 걸쳐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신원 조회를 할 때 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가를 검증을 되게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출석 교회도 그 정확하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속이 어디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검증을 하는 것 같고요. 사진 부분은 이제 사진도 가이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라. 뭐 이런 정도 가이드는 있는데 그걸 어기는 분들도 뭐 있지만 뭐 포토샵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다 알아보겠죠. 어기는 분들. 예. 그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예. 근데 그 신원이나 뭐 교회라는 게 사실은 물론 다 누가 그렇게 뭐 꼬아서 쓰겠습니까마는 뭐 그냥 나름의 조회인 거잖아요. 나름의 그렇죠. 검증이고. 직접 만나봐야 하는 거. 근데 만나기까지가 사실 어렵고 예. 성사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이제 성사가 안 서로 돼요.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그 다음에 연락처가 공유되는 시스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근데 그 어플에서 만남을 가졌을 때 뭐 여러 제보들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막 욕설을 막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를 혹은 뭐 만나자마자 갑자기 뭐 어딜 가자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여튼 그 편의성만큼의 또 익명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좀 자유로움이 더 있다 보니까 잘 아무래도. 가려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이님 말씀 중에 저는 조금 갸웃한 게 그런 어플들에서 신원조회를 확실히 한다, 출석교회를 확실히 알아본다라고 했지만 본인 소속 교회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현대 종교나 이런 언론에 나왔던 이단성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업체 측에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었지만 우리는 현대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나온 곳에서 나온 그런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 이단성 있음, 뭐 교류 금지, 참여 금지 분명 이렇게 된 교회들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인원풀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늘려야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알바를 안 쓰거나 AI를 돌리진 않아요. 그거는 맞아요. 사람이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성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모르겠지만 뭐 신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문제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인다.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라고 써서 내나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자기 교회 얘기나 혹은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적 경험들을 쓰는데 보다 보면 이거는 좀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검색해 봤을 때 뭐 가혹 신앙 행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 혹은 뭐 신사도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심지어 뭐 귀신 쫓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단이라고 찍히지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찍히지 않으면은 이단성까지도 받아준다는 거죠. 각 교단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음에도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하나 보네. 이거는 뭐 생각해보지가 않은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명백하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더라고요. 아예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도 외면을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검증이
우리 어디 뭐 기독교 단체나 회사 지원하듯이 담임 목사 뭐 추천서라도 있어야 지긴 찍힌 그래야 사실 검증 나름의 검증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장로 권사님들 통해서 받는 게 안전한 거로는 아니, 근데 가장 안전한데 그 교회 소속의 장로 권사 혹은 뭐 목사님 추천을 받아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그 다른 교회 게 자체가. 다른 교회 또 알 수 있어요. 여긴 아예 그냥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아예 소개를 받는 루트 자체를 제가 또 한 가지 아는 케이스가 노회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 이제 그래서 뭐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님도 이제 교단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다른 교회 분을 뭐 이렇게 소개받거나 그런 경우들은 여러 봤죠. 그거는 그냥 어르신들끼리 예, 예, 예. 아닌 소개 아닌가요? 이렇게 성공하려면 사실 진짜 결혼 준비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이제 기관의 목사님 아들이 잘 나갑니다. 소위 돈을 많이 잘 법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났더니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다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있는데 아,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락이 안 와요? 네 무슨 일에 이렇게 물어보. 너무 정보를 그러니까 찢었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본다. 무슨 일 하고 있어? 연락이 그러면은 안 요즘 뭐 그냥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을 봐야 되는데 진국인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 네. 그 두 분은 그래서 메이트나 데이트 뭐 이런 밀러 뭐 이런 어플들에 대해서는 뭐 좋게 보시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 중에 하나다. 활용할 만한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활용할 만한 근데 수단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청년 중에 거기에 목매는 청년이 있어요. 웬만하면 잘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거절 당하니까 막 상심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저도라고 하세요. 저는 뭐 어쨌든 하나님의 그 최선의 타이밍과 어떤 최적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있고 평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문자로만 하지 마시고 이게 또 아,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한번 또 이어질 수 뭐 있으면 저도 네. 이제 언젠가 결실을 맺어야겠죠. 문자로만 하지 마시래요. 아니면은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요거 자르고 가도 되죠. 요거 자르고. 자르지 마요. 자르지 마. 그대로 가요. 뭐하러 잘라요? 네.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제이도 정리하셔 얘기해 주시려면. 또 한 가지를 좀 얘기하자면 그 외에 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 혼자가 편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유 중에 하나예요. 혼자가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독립을 안 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독립을 하면 오히려 더 혼자가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보다 더 어린 나이대가 더 어린 뭐 30대 초반이랄지 이런 분들 중에도 뭐하러 내가 그 어려운 그 관계를 이어가냐 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실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해 봤는데 뭐 사실 더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만나다가 또 뭐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만나다가 결혼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뭐 안내를 해주고 어떤 조언들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네. 그만큼 교회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3040 청년들의 미혼과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또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미혼율이 좀 더 높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 네, 두 분도 즐겁게 잘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